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또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어요. 빚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노예처럼 누구를 섬겼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바울이 유대인처럼 다가갔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다가갔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가갔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바울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하며 그에게 그대로 다가갔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너무 통하지 않을 때 니도 내 입장 내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이 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의 입장이 돼보려고 하지만 사실 어린아이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 입장이 되보려고 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랬구나 라고 조금 이해는 더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이 텔레비전에서 밥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배우들이 밥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냐고.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밥상 차리려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먼저 먹자고 숟가락 뜨면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밥상을 넣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연습국에서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유대인이라는 특권, 율법을 아는 것의 특권, 또 율법에서 해방된 특권, 이런 걸 다 내려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자기가 유대인에게 맞게 다가갔고,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에게 맞게 다가갔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또 믿음 좋은 사람만큼 거기에게 맞춰서 또 다가가서 얘기를 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도 내려가서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애썼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신을 내려놓는 이유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딱 한 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엄마들은 시집 오기 전까지 자기 이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 엄마로 이제 불리면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괜찮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는
여자들은 시집 오면은 자기가 온 동네, 예를 들어서 암사동에서 예를 들어서 시집을 왔다 그러면 암사동 때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 동네에서는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기를 하나 낳으면 이제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생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자기 엄마 아빠가 이때 지어준 이름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처럼 여인들이 시집을 와서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를 위한 삶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 그것이 우리나라 엄마들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서 살다가 애가 하나 태어나면 이제 남편이 이제 뒤로 밀려버리죠. 오직 애만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는 이름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전혀 다른 성씨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 이름도 성씨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누구 엄마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뭐 누구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이제 이름을 불러서 누구 집사님, 뭐 누구 집사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자기 이름을 되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보면 여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은 많지가 않다. 다 누구 엄마로서 살아온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애가 생겨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오직 얘를 먹이고 살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직 그 엄마로만 살아온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게 아니고 누구 엄마로만 살아오게 된 거다라는 것이 그만큼 자기를 버리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엄마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고 잘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제대로 성장도 못했을 수 있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을 수 있고 정말로 이게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이름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이게 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부모님들의 은혜고 덕이잖아요. 바로 바울이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얻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도였다. 그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교회를 세우는 그 열망,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 오직 그거 하나로 가지고 바울의 자신의 모든 삶,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으로 지식을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아내를 얻고 이런 모든 꿈은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한 사도들과 그 다음 사람들 이제 속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속사도들과 또 선도사들 또 이 땅의 선배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군가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 속에서 내가 자라왔음을 알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커서 벌목하고 돈이 되는데 손자떼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심어 놓으면 아들 손자떼에 가서 그 나무가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이제 커서.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누구예요? 자기가 다 베어서 먹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손자를 위해서 묘목을 어린 나무를 또 심어 놓은 거고 나무를 뱀 자리에다가 어린 나무를 또 심어 놓으면 그것이 자라서 또 손자에게 가고 손자에게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씨앗을 뿌려놓은 선교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또 뿌려야지 그 씨앗이 자라서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복음을 이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도 모르고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가 생겼냐 그러면은 바울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 만나면 바울이 이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맞추고 율법 있는 사람한테 가면 자기가 율법 있는 사람처럼 하고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하고 뭐 유대인도 만났다가 이방인도 만났다가 당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만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여기도 가서 올리고 저기도 가서 올리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줏대가 없다. 오락가락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믿을 수가 없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왜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다가가고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다가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다가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함이에요. 누군가를 새로 만났는데 아무런 공통 분모가 없으면은 관계를 이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뭐 고향이 같다랄지 누가 아는 사람의 친구랄지 뭐 취미가 같달지 뭐 믿음이 같달지 뭐 학교를 같이 나왔달지 뭔가가 공통 분모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우리가 동질감을 형성하고 또 뭐라 그럴까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동질감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갔던 거고 그것의 목적은 결국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고 한다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부자고 정말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지저분하게 해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냄새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냄새부터 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이게 정말로 지저분하고 막 냄새 나는 그 소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깔끔하게 입고 가고 또 막 이렇게 막 향수 뿌려갖고 가고 있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삶이 다르구만 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현대인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말로 한다면 어른에게는 또 공손하게 애기들한테는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남자에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하고 여자들에게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대한 것은 바울이 변덕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일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덕쟁이다. 여기 가서 이 말하더니 저기 가서 저 말하네. 이 사람한테 친한 척, 네가 얘를 우리말로 이 사람에게 난 유대인이야. 근데 또 이방인한테 내가 가갖고는 난 이방인의 사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변덕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맞게 처신을 달리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운동 경기에 비교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명한 운동 경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운동 경기 예를 드는데 하나는 달리기고 하나는 권투예요. 첫 번째는 달리기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골인 지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다른 경로로 달려갔다 할지 다른 데로 갔다 할지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자기에게 분명한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상,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태능 선수들에서 훈련한 것처럼 옛날도 운동선수들은 이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훈련했다는 거죠. 바울도 이런 운동선수들처럼 자기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면류관, 챔피언 타이틀, 금메달, 이것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고 땀 흘리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복음을 전한다. 이 세상에서 금메달 따고 챔피언 벨트 따는 것, 그건 이 세상에서만 알아두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줄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날은 올림픽에서 운동하려면 1, 2, 3등까지는 상을 주잖아요. 근데 바울 얘기를 보면은 한 사람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죠? 면류관 1등한 사람. 오늘날도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을 해야지 그 한 사람만, 1등한 사람만 올림픽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1등을 해야지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 2, 3등이 아니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따른 상을 다 준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1, 2, 3등을 나라하고 3등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다 상 없다, 그게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상을 받도록 절제하고 복음에 전력 투구를 해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권투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이제 권투하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투하는 사람들이 허공에다 대고 맨주먹을 휘두르면은 이길 수가 없지요. 권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분석해야 돼요. 그저께 보니까 유퀴즈에 정창선, UFC 운동하는 선수 정창선 씨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UFC에서 몇 경기 뛸 때까지 운동은 쌈박질이라고 생각했대요. 무조건 때려부시고 이기면 된다라는, 운동은 쌈박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UFC 나가고 사정없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게 있는데, 운동은 쌈박질이 아니구나, 운동은 스포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스포츠라는 뜻이 뭐냐? 상대방에서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분석하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전략을 세워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싸우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상대방이 자기를 전부 다 분석해보고 와갖고 자기를 공격해버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당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선수는 나를 뻔히 알고 있는데 나는 저 선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은 스포츠구나. 그래서 다음 경기 할 때 상대방 전력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뭔지, 주먹을 어떻게 내보는지, 어떻게 싸우는 건지, 그걸 분석해갖고 가서 다음 경기에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상대방을 분석해야 돼. 그리고 정확한 타점에 공격해야 돼. 상대방의 약한 곳이나 빈 곳을 노려야 된다라는 것이, 상대방이 약한 부분, 빈 공간, 그 부분을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권투 경기를 전도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야,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서 유대인처럼 다가가니까 객지에서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있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국인이다 그러면 그냥 많이 맞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나 한국인이야,
그럼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 고향이 뭐 어디야?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바울이 나 유대인이야. 이방인을 만났어. 나 유대인이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를 안 나누는데 나도 뭐 니네들하고 뭐 교제 나누고 뭐 있어? 얘기도 안 하고 가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나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구나. 뭘 도우려고 왔을까? 이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도 어울리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사람들, 이게 바울이 다가갈 때 율법 필요 없다. 뭐 그러면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당연히 지켜야 되지. 그런데 그 율법이 예수님의 율법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했고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상대방에게 딱 맞는 뭐라 그럴까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낚시질하는 사람들은 잉어를 낚을 때와 붕어를 낚을 때와 바다 낚시할 때와 미끼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고기들마다 지가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낚고 싶어하는 고기가 무슨 먹이를 좋아하는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수심이 얼마나 깊은 데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그 미끼로 그 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고기를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고기를 낚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돼. 관심사를 알아야 돼.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먼저 네가 무조건 나한테 맞춰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먼저 맞춰줘야 돼. 그러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으로 다가가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함께 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고, 그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고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물이 뭔가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데 뭐 바빠서 못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집안이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아쉬울 게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가, 예수를 믿는 방해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부족한 거 없는 것처럼 하지만 반드시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몸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무좀이라도 없어요.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질병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질 수 있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사람을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진로의 문제인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뭐랄까 갑자기 해결된다고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한꺼번에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그래서 네 진로의 문제도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만 줘도 그래?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물질되기 때문에 어렵잖아. 예수를 믿어봐. 로또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얼마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예수를 믿어봐. 그러면 네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시험의 문도 열릴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잖아요. 뭐 중환병이 걸렸는데 예수만 믿어 그러면 나을 거다 막 그러면은 의사도 못 낫는다고 했는데 예수만 믿어 나을 거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할렐루야 하면 그거 믿기는 어려운 거죠. 뭐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에다 붙잡는 식으로 붙잡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봐.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를 믿어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줘. 예수를 믿어봐. 그러면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나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어떤 그 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입원을 하셨어요. 믿음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갔대요. 근데 이제 그 뭐 말기 암이니까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려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대요. 그 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와셔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누가 뭐 와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아버지가 많이 편안해졌다고 기도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그런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가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뭐 기도받고 막 암이 나왔고 막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데, 그런데 기도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그래도 한 번 더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으니까 그가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막 이두만 믿어봐, 막 안병이 떠나가 막 그러면 막이 양만 먹어봐 막 다 나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고, 그럴 일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갑자기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질 수 있어. 편안해질 수 있어. 이게 너희는 힘을 자녀들 때문에 속당해. 예수만 믿어봐. 자녀들 교회 보내봐. 그러면 바르게 잘 자라.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반가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그 사람을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도움이 돼.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겨.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씩 해결돼. 지혜를 얻어.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누나 간첩 전도할 때 예수만 믿어봐, 우리 교회만 나와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막 그러면 나는 전도할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누나 그러다가 진짜 갔는데 해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다 해결된다고 그러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 말,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데려다 넣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해결할 문제는 하나님이 하는 문제지. 그러면서 데려다 넣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말 듣고 교회 갔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하고 원망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안 나오고 그럴지라도 원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문제가 도움이 돼. 예수 믿어봐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갖고 사람들은 다 문제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믿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지혜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